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라 하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도록 살도록 해주겠다. 깨어나서 보니 꿈이었다.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에게 잔치도 베풀어 주었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시고 많이 들은 그 이름도 유명한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안 들어보신 분은 드물 거예요. 많이 없긴 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엄청 이제 거의 전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혜를 구했더니 전부 다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혜를 다루고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기도 했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특히나 어떤 입시 수능철에 이런 설교들이 좀 많이 하거나 어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이젠 여러분도 좀 진부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지혜로 좋은 대학을 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런 기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부모님들의 기도가 되게 절박해요. 엄청 절박합니다. 입시가 망하면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그 시절이잖아요. 특히 자기의 자녀고 자식인데 그것처럼 어떤 이런 부모님들의 그런 절박한 모습을 생각이 나는 것들이 이 본문을 생각하면 항상 머리에 쭉 따라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된다? 어떤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좋은 대학을 갈 거야. 그런 내용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솔로몬 말고도 항상 어떤 기도할 때 마음에 두고 그 사람과 같은 은혜를 좀 부어달라고 생각하는 어떤 인물이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저희가 7명 있을 때 한 6명인가 7명 있을 때였어요. 여기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엄청 웃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온갖 좋아 보이는 사람의 인물은 다 되면서 제발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심지어 모르드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사람처럼 막 얘기를 하면서
좀 같은 복을 좀 받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되게 그때는요 엄청 심사숙고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기도가 끝나고 되게 뿌듯했습니다. 어떤 막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말고 성경 인물을 가지고 얘기했다. 진동성 많이 컸네. 성장했다. 그냥 성경 인물도 생각한다. 이러면서 혼자서 막 이제 혼자서 생각하면 사투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동성 많이 컸다. 이 정도면 괜찮네. 이러면서 이제 오늘 괜찮았다 기도 막 이러면서 이제. 근데 그때 그 기도를 하면서도 저는 나름대로는 절박했단 말이죠. 교회가 그런 잘 되는 사람들이 나오고 좀 이렇게 해야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올 것 같고, 왠지 TV에서 저 이런 교회 다녀요. 저 사람 도대체 어떤 교회에 다닐까? 박보검이 온누리 나간다면 온누리 가는 사람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막 어떤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되게 이제 7명, 6명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뭐 한 2만 명이 됩니까? 3만 명이 됩니까? 7명 있는데 7명한테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식의 기도였어요. 언제 이렇게까지 바란 적이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항상 하지만 그때도 또 그런 얘기를 했지.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분위기 보면 저만 하는 것 같은데 문득 그 생각이 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절박한 거랑 어떤 임시철에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님이랑 누가 더 절박한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우리 엄마가 내가 대학을 서울대를 갈 수 있다면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한 30년을 하실 것 같더라고요. 정말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은 절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말을 더 들어줘야 됩니까? 더 절박한 사람? 사실 뭐 제가 지금 앞에 나와서 목사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냥 다 떼어놓고 보면 절박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위에서 들어주는 입장에 있을 때 무릎 꿇고 엎드리고 발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하지, 그냥 뻣뻣하게 서가지고 주든가 말든가 이러고 있으면 주고 싶겠냐는 거죠. 그래서 절박해야 들어준다. 더 매달려야 들어준다. 때를 쓰고 집요하게 달려들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안 해주고는 못 배기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보자니 이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절박했느냐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절박했으면 제가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했겠죠. 솔로몬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열왕기상의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2장 46절에서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번역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솔로몬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장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 2절, 1, 2, 3절에 보면요, 애굽 공주와의 결혼을 통해 동맹관계를 이제 맺게 돼요. 이것은요 뭐냐면 보통 애굽의 바로 왕들은 공주를 아내로 주지 않습니다. 보통 주지 않아요. 되게 귀하신 몸이에요. 근데 솔로몬에게 동맹관계를 전제한 연혼을 제시를 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결혼을 시켰다는 거는 솔로몬의 외교적 수완이 그만큼 뛰어났고요, 국제적인 위상이 그만큼 높았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 왕들에게 어떤 경건의 표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준으로 사용되는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 그래서 이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요, 그 당시에 최고조에 달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페이커라고 아십니까?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알죠? 저희가 온라인 선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좀 같이 좀 즐겼으면 좋겠는데 저도 웃을 수 있으신 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페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다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으면 웃잖아요. 왜? 우리나라에서 까면 안 되는 사람들 있죠. 뭐 유재석, 김연아, 박지성, 손흥민, 거기 이제 페이커가 들어갑니다.
어떤 정점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점. 한 분야의 정점.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 목사님께서 저한테 갑자기 비트박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유튜브를 막 보고 오시더니 비트박스 봤냐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트박스를 저를 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어떻게 했냐면 확신의 페이커 상이 비트박스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페이커처럼 생겼으니까 꼭 봐야 된다. 그 얼굴값을 한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대회 4강 무대에서 하는 것들을 봤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막 유튜브만 키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막 자꾸 저한테 뜹니다. 알고리즘이 좀 망가졌어요. 근데 제가 확신의 페이커상이라고 신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통용될 만큼 그 당시에 솔로몬은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뭔가 절박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간혹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안 구하고 지혜를 구했지. 여유가 있으니까. 네, 제가 그렇게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떤 우리 교회 형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떠내려갈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 확신의 솔로몬상이 아니니까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하지 마시고 주신 대로 살아가세요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뭐예요? 상담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혼자서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관계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부탁을 하는 사람과의 관계.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라면 누군가 진짜 우리 같은 일반인이 아니라 예수님 같은 사람이라면 누군가 길을 가다가 뒤통수를 때리고 틈만 있으면 나를 욕하고 뒤돌아서면 내 욕을 하고 있고, 그죠? 부모님을 욕하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을 욕하면 당연히 뒤집어 엎으시겠지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까지도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돕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가 만약에 그랬다면 이 세상이 갈라져서 싸우지도 않을 거고 평화롭고 어떤 아름다운 세상이어야 될 텐데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관계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어땠을까요? 3장 3절에 읽어보면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아멘.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될 만큼.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정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입에 그냥 붙어있는 주님 사랑합니다 말고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아까도 여기 전도사님과 서진 리더님이 인도하면서 엄청 울었어. 월요일마다 서진 자매가 이제 인도를 하는데 그때도 울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이 울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월요일에 힐링인 헤세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치유 집회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더욱 기도하는 시간에 힘을 주고 있어요. 잠깐 홍보를 하자면 정말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진 리더가 정말 혼자서 인도하고 기도하면서 많이 준비를 하고 하나님과 어떤 소통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고자 하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불을 오늘 하는 것처럼 그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이제 제가 딴 길로 샜죠. 근데 이번 주도 아니나 다를까 또 울었어요.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또 울었습니다. 오늘은 뒤에서 전도사님도 같이 울었어요. 앞에 보고 있는데 목사님도 우시더라고요.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서진자매가 그날 어떻게 했냐면 오늘과 똑같은 찬양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직 예수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든지 리더의 위치에 있고요, 좀 끌고 가는 사람이 이런 찬양이 자신의 그 고백을 담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자리에 서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앞서 가는 위치가 있거든요. 그 위치에서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냥 따라하는 것도 힘듭니다. 말하는 것도 힘들어요. 예전에 어떤 청년은 저에게 따라하면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저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입을 다물고 아무 말을 안 하면 그렇게 안 살아도 되니까 나는 고백을 안 할래요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들으면 그렇게 됩니다. 함께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햇세대 처치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쨌든 이렇게 앞서가는 사람이 수많은 많은 이들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그 찬양을 준비를 하면서. 그 끝에 다다랐던 그 결단이 있으니까 선포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추상적인 다 잃은 거. 어떤 선교사님들처럼 목이 잘리고 가시밭길 위를 걸으면서 뚫리면서도 막 이렇게 한 발 한 발씩 가고 화형을 당하고 전쟁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이거는 사실 추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행지에서 납치를 당해서 예수 믿어? 여행 안 가면 되잖아요. 되게 추상적인 거라니까요. 우리에게 가장 모든 걸 잃어도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돈, 명예, 재능, 실력, 관계,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잃어도 예수를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힘들죠? 우리는 주님의 것이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끔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그 고백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마음과 고백 하나만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향한 그 자리로 나아갈 때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결단을 하게 되고 나아갈 수 있을 때 그 사랑이 그 둑을 타고 넘쳐 흘러서 세상을 향해 흘러갈 것이고요, 여러분의 이웃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는 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기도를 또 해요.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솔로몬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앞서 1절에서 3절에는 솔로몬 통치 초기에는 가나안 사람들의 산당이 우상숭배의 소굴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데가 없는 거야, 막상 들어왔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없는 관계로 어떤 가까운 산당을 예배의 처소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어떤 다윗의 본을 따라 하나님께 헌신하고 모세 언약의 규례를 준행을 했던 솔로몬 역시도, 그리고 어떤 왕에 대한 최고의 찬사를 받았던 그마저도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가 언약궤가 있는 어떤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11km 정도 떨어진 기브온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거는 기브온 산당에 있는, 이게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모세가 만든 하나님의 회막과 브살렐이 만든 놋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모세는 가서 그곳에서 기도를 드렸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곳에서 솔로몬이 그때까지 제단에 바친 번제물이 무려 1000마리가 넘을 거야. 무려 1000마리가 넘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개역개정은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가 뭐였었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네, 다시 한 번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그 당연한 반응이었던 거죠. 솔로몬에게는 1000번제라는 것이. 그리고 제가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연결되는 그 반응에 대해서 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응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그 키워드는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웃으면서 뭐 얘기했던 어떤 기도에 대한 정의가 단순히 그냥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겠을 때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라는 기도를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뭐 배가 고플 때 뭘 먹을까요? 돈가스 먹으면 괜찮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지금보다 더.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시간보다 더요.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요, 하나님과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을 구하는 시간, 그 응답을 받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는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는 그때에 맞을 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안 하실 때가 있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던 우리를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아 가면서까지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놓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예전에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좀 요즘에 집돌이에요. 집에 있으면 나가기를 싫어합니다. 누우면 거의 그 자리가 제 몸 자국이 남을 정도로 누워있는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인데, 예전에는 또 한편으로 되게 나가서 많이 놀았어요. 친구들 많이 만나고, 집에 외동이니까 친구들 집에서 자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놀러 다니고. 이건 좀 잘라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컷해주세요. 저희 어머니가요, 진짜 극성입니다. 이보다 극성인 사람을 볼 수 없을 만큼 극성인 사람이에요. 진짜 싫었거든요, 그게. 엄마한테 전화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엄마가 전화하는 걸 무서워해요. 그래서 맨날 미안하다 그럽니다. 전화만 오면 전화 좀 하지 말라고 막 이랬어요. 진짜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 전화를 하냐고. 딴 사람들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게 놔두는데 나 좀 나가서 놀겠다는데 왜 이렇게 전화를 하고 불러쌌냐고. 부르지 말라고.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건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엄마는 용돈이나 주는 기계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밖에 나가서 좀 친구들이랑 놀고, 집에 와서 놀고 들어와서 할 거 없으니까 게임하다가, 게임하는 거 건들면 안 돼. 게임하게 놔둬야 돼. 엄마는 그런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같이 놀러도 가고 싶고, 밖에서 밥도 같이 먹고 싶고, 집에서 같이 TV도 보고 싶고 하는데, 나는 엄마가 뭐 하고 있으면 같이 붙어 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고 있었던 거야. 내가 싫은 거야. 엄마가 뭐
제 머리끄댕이를 잡아서라도 같이 가고 싶어서 자꾸 뭐라도 해보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어떤 집이라는 좋은 곳에서 나랑 같이 하고 싶었는데, 그죠? 우리 엄마가 음식 먹어본 사람은 압니다. 음식을 되게 잘해요. 저희 엄마가 음식을 좀 많이 잘하십니다. 그 음식 먹으면서 좀 건강하게 클 수 있었는데 맨날 밖에 나가고 PC방 밤샘하고 나서 저기 철판김치 치즈 볶음밥 있어요. 그것만 맨날 사 먹는 거예요. 그러고 한 12시 되면 슬렁슬렁 집에 들어서 잡니다. 낮 12시 얘기하는 거예요. 밤샘하고 들어와서 맨날 밖에 PC방 가서 탄산 먹고, 그러고 이제 거지같이 살고 집에 들어와서 집에서 지내지도 않으면서 집에 들어오면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해준 것도 없으면서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사는 겁니다. 되게 어이없죠? 쓰레기 보는 것 같죠? 쓰레기 맞아요. 쓰레기 맞았습니다. 누가 봐도 쓰레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 잘 깨달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고 있는 걸 생각해 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지금 내가 얘기해서 여러분이 진짜 쓰레기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랑 함께 하려고 하세요. 계속 찾으시고 계속 두드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머리끄댕이 붙잡고 누구야 여기 좀 있어라, 제발 교회 좀 나와서 기도 좀 해라, 성경 좀 봐라, 눈앞에 성경책 있으면 성경책 어디 딴 데 치워놔, 보이기 싫으니까. 기도 좀 해라 하면 밖에 갑자기 일이 있어서 나가야 돼. 앞만 당기고 끌고 무슨 일을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어떤 좋은 밥, 좋은 반찬보다 세상에서 주는 어떤 치킨 피자가 좋다고 용을 쓰고 다니는데, 치킨 피자도 아니야. 철판김치 치즈 볶음밥이야.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PC방에 막 전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전전하면서 광주도 가보고요, 화순도 가보고 서울도 와봤어요. PC방에서 속도 빠른데 찾아다닌다고. 그러다가 잠깐 집에 들어옵니다. 언제? 돈 떨어졌을 때. 도저히 밥 먹을 때가 이제 친구 집이 또 없고 어디도 없고 이제 없어가지고 돈 떨어져서 잠깐 집에 들어와요. 엄마 전화로는 이제 엄마도 이제 돈 안 줘 이렇게 되고, 아빠도 이제 비빌 데가 없을 때, 그때 좀 들어와서 땡깡을 부립니다. 돈 좀 달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랬습니다. 밖에 나가서 어디서 두드려 맞고 들어와서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았으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저 불쌍하지 않습니까? 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맨날 세상에 나가가지고 자극적인 거, 도파민. 아까 비트박스 얘기했죠. 신 목사님이 추천해준 곡 제목까지도 도파민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도파민에 미쳐 있어요. 세상이 도파민에 미쳐 있는데 우리가 그 도파민을 따라 삽니다. 그게 좋거든요. 그렇게 인스턴트 같은 삶을 살다가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파민 먹고 사니까 돈도 없고 건강도 나빠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안 챙겨주고 이렇게 교회만 다니게 하고 나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애따 하고 주면 다시 도파민 먹으러 세상으로 나가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뭐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까지 기도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왜 금요일날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이러고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이들의 어떤 메커니즘이, 신앙생활에 대한 메커니즘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방구석 여포가 따로 없어요. 하나님한테 와서는 뭐라도 하나 내놓으라고 뜯어내려고 하고, 밖에 나가서는 뜯겨도 괜찮다고 그래. 호구 다 돼. 하나님은 존중하지도 않는데 세상의 어떤 뭐 이상한 애들한테는 다 존중하려고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것도 존중하고 저것도 존중하고 다 존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막 천주교도 존중하고 무당도 존중하고 저기 석가모니도 존중하고,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이 이름이 어떻게 무너져도 내가 젠틀해야 된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막 다닙니다. 이게 다 어디서 오냐면요, 하나님과의 간극이 계속 벌어져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시간, 그 만남들의 시간들이 없어서 그 시간의 간극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극성 부모예요. 극성도 이런 극성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모를 것 같으니까 몸을 쳐서라도 하나님 만나게 하는 분이에요. 나는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면 하나님이 그래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그렇게까지 해서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랑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교회 와서 생산적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은 되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생산적으로 뭔가 사업적인 구상을 하고 어떤 관계적으로 막 멋있는 생각을 하고 더 나은 삶,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가는 건 되게 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생산적인 시간은 하나님과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기를 좀 소망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만드세요. 생산적인 일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해요? 잠 안 자고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뭐라 그럽니까? 훌륭하다 그러죠. 교회에서 여러분 잠 안 자고 기도했어요 하면 뭐라 그래요? 훌륭하다는 사람 몇이나 있습니까, 솔직히? 야, 잘 건 자고 믿어야지. 하나님도 그거 싫어한다고, 못 망가진다고. 여러분, 바이블 인테스트 참여하세요. 시간 써서 성경 읽으세요. 월요일에 나와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랑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야 돼요. 우리가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시간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두드리고 계세요. 언제나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돌아봐야 되고요. 내가 세상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결코 쌍방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주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쌍방으로 통행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직접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경험할 수 있지만 쌍방이 되는 순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2배, 3배, 어떤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단 강의했는데 이거 가지고 어떤 행위구원 이런 소리 하면 1대1 면담 들어가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행위구원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면서 하나님과 더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힘으로 또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그 이루어지는 게 그 모든 것들이 내 힘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6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이 결코 본인의 노력이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입니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난 탱자탱자 놀면서 기도만 할 테니까 하나님 다 채워주세요. 교회 이제 들어 누우면 다 되는 줄 알아.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탱자탱자 놀기만 했을까요? 탱자탱자 놀면서 기도만 하니까 왕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들을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적어도 여기 와서 담임 목사님하고 심목사님을 봤을 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할 줄 알았으면 목사를 하지 말걸 라고 이야기하면 큰일 나겠죠. 진전도사님께서 성경 퀴즈 문제를 막 냈어요. 객관식이야. 근데 문제 나오기도 전에 갑자기 심목사님이 뒤에서 이건 이건데? 저건 저건데? 하고 답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식 막 1, 2, 3, 4, 5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요. 그 문제 뒤에서 만들고 있는데 지문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답이 이거야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공부하시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요, 잠을 안 주무세요. 진짜 잠을 안 주무시고 공부를 하십니다. 내가 음악할 때도 느꼈지만 저렇게 독한 사람은 진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독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저 좀 독하게 만들겠다고 했다가 제가 나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독하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대원을 갔잖아요. 신대원 간 청년들이 많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희 뭐 2학년이신 분들도 있고 3학년이신 분들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공부를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궁금한 거는 찾아보잖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그 예언자매 얘기를 들어서 조직신학이 재밌다는 거야. 뭔가 공부를 좋아하게 안 생겼는데 왜 좋아하지? 저 좋아할 수가 왜 좋아하지? 왜 좋아할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를 즐거워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좋다, 좋아한다고. 그런데 보세요. 왜 좋아하냐면 교역자라는 타이틀을 달았잖아요. 신학생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으니까 그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거야. 좀 더 알려고. 그러니까 공부는 하기 싫어도 조금은 더 알려고. 그런데 자, 그 무게 때문에 나도 공부를 조금 하려고 해. 조금 더 교역자답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솔로몬이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고 기도만 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엄청나게 노력했을 겁니다. 많은 공부를 했을 거고요. 많은 상황들을 맞닥뜨리고 해결하면서 그 어린 나이까지도 했겠죠. 그러니까 그 본인의 가치관과 어떤 생각이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 삶이 확립되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선지 대통령 아니에요. 왕입니다. 그 골룡포 있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그때는 더 했겠죠. 여러분 옛날에 혹시 300 보셨어요? 그 어떤 이집트 왕인데 막 주렁주렁 코 뚫어가지고 막 그러고 황금가마 타고 내가 막 누구다 막 이러면서 오는데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그 시대잖아요, 여러분. 근데 솔로몬의 저 기도 가운데 정확하게 여러분 파악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노력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됐죠 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이뤄야 됩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를 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됐다는 걸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선시 되어야 할 내용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솔로몬이 똑똑하긴 합니다. 이거 9절 보고 있으면 이것도 다 빌드업이에요, 여러분. 딱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면서 슬금슬금 이제 자기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빌드업이 미쳤습니다, 진짜.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왔고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충분히 확보를 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냐고 물어봤을 때도 여기까지 착 참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지렁인 자라는 것을 이렇게 또 어필을 하면서 9절에서 자신의 구할 것을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단순히 빌드업이라기에는 너무 생각할 게 많아요. 주목해야 될 게 있죠. 서론에서 기도할 때 솔로몬의 지혜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지식을 구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혜는 제가 한번 뜻을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혜 또는 슬기는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발전하여 지금은 주로 살인을 분별하며 적절히 처리하는 능력을 가리키죠. 이게 이제 지혜의 뜻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단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인데 자신이 어떻게 감히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겠냐면서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솔로몬은 이 통치의 대상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통치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아니, 어떤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어떨까요? 정말 솔로몬을 이렇게 우리의 모델로 놓고 기도를 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식을 구하면서 그 지식을 통해 성공할 수 있는 솔로몬의 결과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어떤 거를 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나의 지식과 나의 의를 통해서 적당히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나를 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속의 은혜, 그것을 위해서 최고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기상천외함이라는 단어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 그런 지혜를 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지혜의 결정체, 그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솔로몬 역시도 잠언에서 지혜에 대해 서술을 할 때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혜가 인물이라면, 지혜의 결정체인 어떤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 지혜를 생각하며 행동한다 라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 바로 예수님이라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 이 땅의 모든 걸음을 뗄 수 있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면요, 제가 소설을 많이 읽었다 그랬잖아요. 이런 데서는 보통 삼신기를 다 모았다고 그럽니다. 여호와를 사랑했죠.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는 어떤 이 삼신기를 보여주는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음에 들어하세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되는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아멘을 좀 크게 할 필요가 있어요. 청년들인데 제가 고신에서 지방에서 다녔거든요. 한 7, 80대 분들이 여기보다 아멘을 더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는 꼭 제가 아멘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였죠. 우리가 하나님께 청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선 9절에 나타난 솔로몬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10절에 이렇게 나타나요. 이 본문을 직역하게 되면 그리고 그 말이 주의 눈에 좋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어떤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중심, 곧 마음이 보는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보는 눈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어떤 이 마진제라에 해당하는 단어에 대한 뜻은 무엇보다 낫다, 합당히 여기다, 평안하다, 좋게 여기다, 기뻐하다, 즐겨하다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10절의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가
그 이전에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평안하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11에서 14절까지 지혜와 더불어서 입시철만 되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청명한 마음도 주시고요.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그보다 앞에도 없었고 그의 뒤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달라고 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 그 모두 솔로몬에게 주어서 그의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솔로몬과 견줄 사람이 없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어디서 출발했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에 맞는 합당한 기도를 올리는 자에게 정말 차고 넘치는 풍성한 그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기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나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해, 하나님의 것만을 위해서 구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는 거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위해 하고자 하시는 그 기도를 절대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알고 계실 거고요. 앞으로도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 진짜 내가 정말 내 유익을 1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기도했는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유익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 진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아 그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14절 이하를 보시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장수까지도 허락하세요. 이건 다음에 혹시 얘기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장수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번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장수를 허락하셨는데 이게 조건적인 허락이에요.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 장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복을 누리며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혜, 어떤 총명한 마음, 부귀와 영광들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갔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게 조건적인 은혜로 주어집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이런 어떤 생명의 연장에 대해서 조건적인 은혜로 부어주신 것이 너 일평생 동안 긴장하면서 살아. 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더 큰 은혜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조건이 뭐였냐면요, 내 길로 행하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서로 다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내 길로 행하는 것의 어떤 구체적 모습이 내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이 비록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범죄의 길로 들어서기도 했었지만 그의 삶의 어떤 근본적인 태도가 하나님 중심적이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상기를 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본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첫째로 여호와를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이 단순히 문자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나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과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할애를 하고요. 그렇게 할애하게 되고요. 우리는 주님께 기꺼이 우리의 시간을 쓰고 우리의 몸을 주님께로 향하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내가 마지막까지 구하는 것마저도 내가 행할 수 있는 것, 나의 의지와 나의 행위대로 나의 뜻대로 결정하고 이룰 수 있는 어떤 복의 개념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그리고 또 마지 않아 구하고자 했던 그런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까지 오직 우리 주님의 길을 걸으며 그 발자취를 따라가 우리가 먼저 죽고 우리가 먼저 썩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주님의 벗도를 지켜 이 땅의 천국의 모형을 그려가는 헤셀드 처치의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